우리 100분 한번 축복합니다. 한 주간 우리가 예수 안에 산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특별히 거룩한 옷을 입고 산다는 건 최고의 축복입니다. 날마다 거룩한 옷을 입고 승리합시다. 축복합니다. 날마다 거룩한 옷을 입고 승리합시다. 뒤에 분에게도 한번 축복합니다. 날마다 거룩한 옷을 입고 승리하자고. 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레위기서 20장 말씀 보겠습니다. 레위기 20장 22절로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레위기 20장 22절로 27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나의 모든 기류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여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거주하게 하는 땅이 너희를 토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전에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내가 그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주어 유업을 삼게 하리라 하였노라. 나는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짐승이 정하고 부정함과 새가 정하고 부정함을 구별하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정한 것으로 구별한 짐승이나 새나 땅에 기는 것들로 너희의 몸을 거룩히 말라. 함께합니다.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남자나 여자가 접신하거나 박수무당이 되거든 반드시 죽일지니 곧 돌로 그를 치라. 그들의 피가 그들의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멘. 지난 5월 초에 북한에 억류되었던 한국계 미국 시민권자 김동철 목사 외 2명, 한 분은 또 교수입니다. 이분들이 석방됐어요. 왜 미국이 특사까지 보냈습니까? 왜 미국이 전용기까지 보냈습니까? 새벽 2시에 미국에 도착한 그 3명의 석방자들에게 왜 트럼프가 찾아갔습니까? 아니, 그 중에 영어가 능통하지 못한 사람을 배려하려고 통역관까지 데리고 갔습니까? 왜? 그 사람이 한국 사람이 아니고 미국 시민권자이기 때문입니다.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 미국이 책임져요. 그게 헌법에 보장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시민권을 가지고 계세요? 대한민국 시민권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책임지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소유가 하나님 소유인데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소유권을 받아놓고도 소유권을 받은 걸 모르면 오늘 앞에 부분처럼 몰렉에게 자식을 주고 부정한 것과 선한 것을 구분을 못해요. 구분할 수가 없어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유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는 나의 소유다. 그래서 내가 만민 중에 너희들을 구별하여 택하였노라 라고 하는 메시지가 오늘 레위기 20장의 중요한 키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18절, 19절 나는 거룩하다. 그러니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꾸 계속 말씀하는 거예요. 이 거룩함의 비밀을. 뭐 하려고? 너의 소유는 누군 줄 아니? 이거예요. 그럼 오늘 이번 주간 메시지 제목은 이번 주간만 붙잡으면 안 돼요. 평생 붙잡고 가야 할 제목입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만민 중에 구별된 하나님의
소유.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만민 중에 구별된 하나님의 소유. 누구 소유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소유권을 못 누리니까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이 황폐해지는 거예요.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왜 황폐해지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택하고 있고 하나님이 붙잡고 있는 사실을 못 누리니까 신앙생활이 힘들다, 어렵다 하는 거예요. 왜 인생이 어렵냐? 하나님의 손에 안 붙잡히니까 어려워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제목 가슴에 잘 새기시고 하나님의 소유를 누리지 못하는 이스라엘이 황폐해진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를 못 누리면 우리의 심령도 황폐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오늘 반대로 하나님의 소유를 누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지 마라, 이게 구분이 돼요. 아, 이건 부정한 것이다, 이건 선한 것이다, 구분이 돼요. 이건 거룩한 것이다, 이건 속된 것이다, 구분이 된다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을 구별해서 오늘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주신 줄 확신해요. 오늘 이 비밀을 못 누리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몸부림치고 죄를 안 지려고 해도 나도 모르는 사이 죄 가운데 빠져버린다니까요. 그래서 죄에 빠진 수밖에 없는, 죄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은 영적 상태가 정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 영적 상태가 정상이라면 죄가 구분이 되잖아요. 여러분 말이 돼요? 2절 한번 보실래요?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그냥 이르라는 게 아니에요. 또 이루라 그랬어요. 이 말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말해서 각인시키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도록 모세를 통해서 계속 지금 말씀 주시는데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가 아니라 뭐가 들어있어요? 또 이루라 이 말은 계속 반복해서 이거 심어주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시작.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면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이 돌로 칠 것이요. 죽이되 뭘로 죽이래요? 돌로 쳐 죽이래요. 여러분 모압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 뭐냐면 몰렉이라고 그래요. 몰록이라고도 하고 몰렉 신입니다. 이런 신전에서 예를 드린 다음에 마지막에 뭘 하냐? 살아있는 아이를 통째로 드려요. 이게 말이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 놓치면 구분을 못해요. 이렇게 몰렉 신에게 자식을 줄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 놓치면은 이런 자는 이렇게 할지니 그랬어요. 또 6절에 보니까 접신한 자와 박수무당을 음란하게 따르는 자에게는 그랬어요. 여러분 교회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무당된 사람까지 있는데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점쟁이한테 찾아가는 것 여러분이 안 찾아가지 여러분 복음 모르는 사람들은 많이 찾아가요. 제가 포항에서 성경 공부를 하는데 제가 우리 교인들하고 하는데 다른 분들이 많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한 교회 교인이 한 분이 제가 복음을 전하는데 자기 여동생을 데리고 왔어요. 여동생을 인천에서 왔다고 하면서 모시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복음 전하다가 요즘 성도들이 점쟁이한테 찾아가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인천에서 오신 그 권사님 여동생이 얼굴이 빨개져요. 얼굴이 빨개지는 순간에 제가 가만 안 뒀죠. 금방 제가 눈치챘죠. 혹시 집사님 점쟁이 집에 찾아간 본 적 있어요? 그랬더니 깜짝 놀라갖고 간 적이 있대요. 그래 내가 한수 더 떴어요. 혹시 점쟁이가 부적 준 거 받아본 적 있어요? 그랬더니 있게요, 없게요? 성경책 가방 안에 부적도 같이 들어있어요. 이게 오늘의 실태라니까요. 여러분 무속인들 여러분 간증 안 들었어요? 초창기 우리 교회 무속인 전도돼 가지고 온 분 간증 안 들었어요?
아니, 그분 말하는 거 보세요. 목사님, 교인들 아니면 밥 못 먹는데요. 10명 손님 중에 4명, 5명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온대요. 그러니까 이 말이 거짓말이 아니에요. 신접하고 박수무당을 따르는 자는 음란을 따르는 거기 때문에 그를 분명히 뭐라고 그래요? 백성 중에서 뭐 할 것이다? 끊어버리래요. 왜? 이 악한 영향이 또 다른 사람에게 전파되기 때문에 백성 중에서 끊어버려야 된다는, 이건 죽음이나 마찬가지예요. 복음 안에서, 언약 안에서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리는데 이런 걸 따라가라고 그래도 우리는 따라가지 않잖아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9절에 보니까 만일 누구든지입니다.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였은즉 그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이 말은 사형이나 마찬가지예요. 관용적인 의미로 썼어요. 이 말은 사형의 죽음이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자녀, 이 부모를 경외하라고 하는 단어가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단어라고 똑같아요. 야레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바르게 경외하는 거 안 가르치면 부모 공경 안 하는 시대 옵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 수 있도록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안 가르치면 앞으로 자녀들 희망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반드시 이렇게 할 것이라. 그 정도가 아니에요. 여기 11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음행이요, 음란이 어느 정도 가는지 보세요. 누구든지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범하였은즉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의 피가 그들에게로. 이 정도로 음란한 게 아니에요. 16절을 보세요. 여자가 짐승에게 가까이하여 짐승과 교합하면 너는 여자와 짐승을 죽이되 그들을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의 피가 자기에게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 있잖아요. 6월절 어린 양의 피 하나 발랐다고 여러분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피의 가치를 모르고 피만 바른 자는 삶의 상태는 아직도 창세기 3장, 6장, 11장 같은 상태로 지금 끌려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400년이라는 애굽 땅의 생활이 언약 없는 생활이었어요. 400년의 애굽의 문화가 그들을 지금 지배하고 있어요. 400년의 애굽 땅에 우상 숭배한 것을 지금 보고 있었어요. 하나님 없는 문화입니다. 400년을 쪄들어 있으니 6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르고 구원의 감격 감사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근본은 아직도 뭐가 더 강하냐면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이 더 강하게 지배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오직 복음밖에 없다고 24년째 제가 지금 뛰어다녀요. 이거밖에 없다고. 그런데 24년 이전에 제가 가지고 있는 건 복음이 아닌 것이 더 많았어요. 지금도 복음이 하면 뭐가 튀어나오냐면 내 속에 있는 것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튀어나온다니까요. 내 안에 잘못 각인된 것들이 나는 없는 줄 알았어요. 아닙니다. 내 안에 지금도 고스란히 살아있어요. 저는 몇 년 전에 깜짝 놀랐어요. 우리 친구하고 운동하는데 우리 친구가 갑자기 다리에 쥐가 났어요. 쥐가 나면 다리를 막 주물러주고 풀어줘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그 친구 앞에서 야옹 그랬어요. 야옹만 한 게 아니에요. 아니 쥐가 났는데 왜 야옹을 합니까? 혀에다가 손을 대고 침을 발라서 우리 친구 코에다 발라주려고까지 했다니까. 주지는 않았지만. 근데 제가 봤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 우리 때는 어려서 영양이 충분한 영양 공급을 못하니까 애들이 혈이 안 돌아요. 그래서 쥐 많이 났습니다.
운동회 하는 날 아이가 막 달려가다가 바로 내가 응원하는 그 앞에서 쓰러졌어요. 넘어졌어요. 쥐가 나가지고. 근데 걔네 할머니가 막 달려오더라고요. 자기 손자가 넘어진 걸 알고 달려오더니 내 앞에서 걔한테 야옹 그러더니 혀에다가 침을 이렇게 코에 발라준 다음에 주물러 주더라고요. 딱 한 번 봤어요. 근데 이게 45년 동안 내 속에 좌정하고 있다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순간에 확 나오더라고요. 아, 내 안에 복음 아닌 것들이 내 안에 너무 많구나는 걸 나는 깨달았어요. 여러분 웃는 거 보니까 여러분은 오직 복음만 가지고 계신 분 같으네요. 우리 안에 많아요.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 안에 복음 아닌 게 더 많다니까요. 이제 돌 지나고 이제 갓 두 돌도 안 지낸 아이의 모습을 제가 조금 전에 봤어요. 일부 예배 때. 제일 큰 하나님의 소유권을 하나님께로 돌려야 된다 그랬는데 그 아이가 이제 두 돌도 안 지냈어요. 휴대폰에 찬양 듣다가 뺐으니까 그 자리 빡 엎어지더니 안 있나요. 그러니까 아직도 이게 그쪽 가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 속에 아직도 있다니까요. 하나님 아닌 것이 있고 지 승질, 지 고집 다 있어요. 여러분에게는 오늘 이후로 여러분의 고집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제어되는 시간 되기를 바라요. 오늘 소유권을 여러분 하나님께 두지 않으면 결국은 내 안에 하나님 아닌 것이 더 강하게 있다니까요. 이 강한 것이 완전히 오늘 지배당하는 축복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6월절 어린 양의 피는 가지고 가지만 피는 붙잡고 애굽에서 나오기는 했지만 광야길 가는 동안에 세속적이고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육신적이고 마귀적인 것에 끌려갈 수 있다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도 그렇게 할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레위기에서 철저하게 이런 부분을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정복할 최고의 메시지를 오늘 읽은 부분이 본문 내용이 여러분들이 이런 잘못된 것을 정복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런 현장을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이기려고 애쓴다고 되는 것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정복하려고 노력한다고 되는 것 아니에요. 오늘 노력하지 않고도 될 수 있는 답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어떤 답을 줬냐? 너의 아이덴티티를 확인해라. 너 누군 줄 아니? 너의 정체성을 확인해봐. 너는 내가 구별해서 나의 소유로 삼았어. 라고 하는 최고의 메시지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 가는 동안도 앞으로 가나안 땅 가서 전쟁하는 동안도 가나안 땅에 정복하고도 이거 확인해야 돼요. 이거 확인 안 하면 큰일 납니다. 너 6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른 순간에 너는 나의 소유가 된 거야. 내가 너를 구별해서 나의 소유로 삼았어. 너는 내 백성이야 이 말이에요. 오늘 이것만 확인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도 이길 수 있습니다. 이 언약을 놓치고 아무리 지키려고 이기려고 노력한다고 되는 것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노력이 아니에요. 언약 자체가 6월절 어린 양의 피 자체가 복음 자체가 생명이고 능력인 줄 확신합니다.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복음을 누구에게 심으려고 내 힘 가지고 못 심어요. 말을 끌고 물가까지는 갈 수 있어요. 그래 말에게 물을 먹일 수 있느냐? 큰일 납니다. 말머리를 막 물에 쳐박고 막 먹으라고 해도 안 먹어요. 그렇잖아요. 자칫하면 다칩니다. 내 힘으로는 절대 못해요. 나는 복음을 던져줄 뿐이고 복음을 심고 물 주게 하시는 분은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우리는 심을 수도 있고
물 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걸 뿌리내리고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만이 아시는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딱 이 메시지 가슴에 새기시고 나는 구별된 하나님의 소유다. 이 사실 하나만 붙잡으면 돼요. 그러면 출애굽 생각만 해도 감격, 감사가 돼요. 야, 이게 왜 은혜냐? 광야길 구름기둥, 불기둥 가운데도 가는데도 감사가 돼요. 야, 이건 하나님의 완벽한 은혜 가운데로 인도하시는구나. 그래서 출애굽기에 이거 잃어버리면 안 돼요. 출애굽기 19장 4절, 5절, 6절 잃어버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일 납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서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5절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누구 소유가 되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겠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되겠고. 6절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뭐하라. 이런 축복이 여러분 것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레위기 20장 26절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만민 중에 구별하셔서 하나님의 소유가 된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언약 하나 각인만 되면 나머지는 저절로 돼요. 야,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하나님의 소유로 만들었구나. 이때 하나님이신 말씀이 담겨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권이 하나님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 말씀이 뿌려지면, 던져지면 이 말씀을 내 마음에 담겨질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분명히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22절.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여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거주하게 하는 땅이 너희를 토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붙잡았다. 그 규례를 지키고 행하기만 하면 돼요. 그럼 하나님이 완벽하게 인도하는 가나안 땅에서 이 축복을 누리게 될 줄 확신합니다. 24절에 보니까 분명히 또 말씀해요. 24절에 내가 전에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그 땅을 무엇으로? 기업으로 받을 것을 예전에 말씀해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6월절 어린 양의 피에 감격 안에서 하나님이신 말씀이 딱 내게 뿌리 내리고 있다. 가나안 땅 들어가면 하나님이 나를 기업으로 삼겠다고 약속하셨지 고민 안 되잖아요. 내가 그 땅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주어 유업으로 삼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지. 이 약속의 말씀이 있는데 뭐가 두렵겠어요. 하나님 말씀은 살았습니다. 예리한 날쌘 검보다 더 예리합니다. 영과 혼과 관절 골수까지 찔러 쪼갤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재창조의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확신합니다. 이 말씀을 약속으로 이미 받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기업으로 삼으려고 하나님이 유업으로 주겠다고 하는 그 땅이 우리에게 가나안 땅이 있구나. 이걸 붙잡았는데, 이걸 붙잡고 누리는데 뭐가 염려돼요? 뭐가 걱정되겠어요? 염려, 걱정이 다 끝납니다. 이게 되어지면 이방 풍속을 쫓지 마라 이런 말 안 해도 돼요. 구분이 되잖아요.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이 구분이 된단 말이에요. 진짜 선한 것과 악한 것이 구분이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예배할 때도 정한 것으로 짐승을 드려야 되는 것이 구분이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별된 축복을 누리면 선악이 구분이 돼요. 저는 복음을 깨닫는 순간에 뭘 잘하려고 안 해요. 구분이 돼요.
복음 아닌 것과 복음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원하지 않는 것과, 하나님이 내신 길과 내지 않는 길이 구분이 되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7족속 31명 임금과 마지막 전투해야 돼요. 그 전쟁도 고민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책임져 주실 줄 확신합니다. 그럼 이번 주간 여러분 가슴에 한번 잘 새겨보세요. 구별된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여러분의 소유권은 누가 가지고 계시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건 맞아요? 근데 여러분 잘 확인해 봐요. 원래 인간은 에덴 동산은 누구 소유예요? 아담 소유예요? 하나님 소유예요? 하나님 소유입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고 모든 만물을 다 만든 다음에 하나님이 택한, 만드신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서 모든 소유권을 아담과 하와에게 다 이전해 준 건 맞지요? 맞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하게 하라 모든 소유권을 다 주신 건 맞지요? 위임한 건 맞지요? 심지어는 모든 만물의 이름까지도 네가 지어라 다 위임했어요. 그러니 에덴 동산 창세기 1장 27절 28절 얼마나 해피하겠어요? 이게 행복 아니에요? 불행이라는 단어가 존재해요? 존재 안 해요. 이게 행복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고 사니 얼마나 행복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른 건 다 먹되 창세기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만은 먹지 말라. 그러면 안 먹으면 돼요. 그런데 마귀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먹어봐라. 먹는 날에는 네 눈이 밝아지고 너는 하나님같이 되리라. 먹는 날에는 네 눈이 밝아지고 너는 하나님같이 될 것이래요. 그러면서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는데 야야 먹어봐. 너 안 죽어. 너 네 눈이 밝아져. 너는 하나님같이 돼. 이게 지금 뉴에이지 문화란 말이에요. 이런 것으로 유혹했어요. 그런데 어리석게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보다 마귀의 말을 들음과 동시에 하나님의 소유권이 깨지고 소속이 마귀에게 속하게 된 줄 믿어요. 이때부터 인간은 마귀에게 속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귀의 지배를 받고 사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 3장 문제 아니에요? 이때부터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할 인간이 자기 중심으로 살아요. 하나님 없어도 돼. 그러니까 어리석게 마귀가 만들어 놓은 우상 귀신 문화에 빠질 수밖에 없게 되어 있잖아요. 이때부터 인간은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되고 언약 중심으로 방주 안에 들어가야 사는데 야야 방주 안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마귀는 계속 네피림 시대에 물질 중심으로 살게 만들잖아요.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는 일에만 열중하도록 만들어버리잖아요. 지금 보세요. 마귀의 육은 지금 창세기에 있었던 것처럼 그대로 지금 역사하고 있어요. 오늘도 예배 못 드리도록 마귀는 가진 괴계를 부려가면서 지금도 역사하고 있다니까요. 하나님 말씀 떠나도록 지금 사단은 계속 유혹하고 있다니까요. 자, 그거 정도가 아니에요. 야, 하나님 없어도 인간은 파라다이스를 만들 수 있는 거야. 하나님 없어도 돼. 하나님 없어도 성공하면 돼. 라고 하는 창세기 11장 바벨탑을 쌓게 만들고 있는 사단 보세요. 너 성공 못하는데 하나님 뭐가 필요해? 그게 맞는 말처럼 보이지만 틀린 얘기 아니에요. 이렇게 사단이 지금 유혹하고 있어요. 이 안에서 잘못된 온 땅의 귀신 문화가 판을 치고 있는 이때 아닙니까? 잘못된 뉴에이지 문화가 온 땅을 지배하고 심지어는 들을 만한 음악이 없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에요. 읽을 만한 글이 없을 정도로 심각한 하나님 없는 글들이 온 땅을 지배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개인, 가정의 영적 상태, 우리 자녀들의 영적 상태는 영적 문제에 시달리다가 마음도 정신도 생활도 육신도 미래도 마귀한테 끌려가게 돼 있어요. 이게 오늘의 실태입니다. 여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답은 성경밖에 없어요. 성경에서 주고 있어요. 여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답을 교회가 말 안 하면 교회는 문 닫아야 돼요. 교회가 이 사실을 말 안 해주니까 지금 심각한 문제가 왔어요. 얼마 전에 독일에서 복음을 들은 한 할머니 한 분이 오랜만에 시원한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고 했어요. 말씀을. 성경 말씀을 오랜만에 들었다고. 자기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는데 성경을 읽고는 강단이, 독일 강단이 말씀이 없대. 세상 얘기로 끝난대요. 저는 그 얘기 듣는 순간에 제가 젊었을 때 아내가 구역예배 갔다 오면 꼭 하는 말이 있어요. 권사님이 좀 구역 인도자가 성경 한 절 읽고는 자기 자식 자랑, 남편 자랑, 육신적인 자랑만 하다 끝났는데 그러니까 화가 나니까 증거 좀 한마디 했을 건데 그때는 너무 순진하고 착해가지고 김차선이가 말을 못하고 그 말 듣고는 가만히 와가지고 나한테만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고. 증거 좀 박살났죠. 죽죠. 그러니까 교회가 성경 한 절 읽고 엉뚱한 얘기하다가 끝나면 되겠냔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는데 이 언약을 잃어버리면 조용히 무너져요. 저는 그래서 무너질 수밖에 없게 돼 있구나. 이 잘못된 영적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정답을 줘야 되는데 정답을 안 주는구나 이 시대가. 그럼 오늘 이런 상태를 하나님은 단 한 칼에 끝내려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복음뿐입니다. 복음뿐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뭐예요? 여러분, 구약에 수억 마리 양이 죽어야 돼요. 수억 마리 양이 죽어야 되는데 왜 양이 죽어야 돼요? 몇 마리가 죽었나는 몰라요. 하나 설명하려고. 복음 되신 예수님 설명하려고 구약에 수억 마리 양이 죽어야 돼요. 복음 되신 예수님이 앞으로 이렇게 오실 것을 설명해 주려고. 그래서 로마서 1장 2절, 3절, 4절이 복음을 정확하게 말해요. 복음은 선지자들의 예언대로 오실 그분만이 복음이요. 복음은 다윗의 혈통으로 오실 그분만이 복음이요. 복음은 성결의 영으로 오셔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되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예수 그리스도만이 복음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내시고 죄와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마귀 손에서 벗어나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과거 모든 문제 끝, 현재 문제도 끝, 미래 문제도 완전히 보장된 구원이라는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어요. 에베소 2장 8절에 분명히 말씀해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선물을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줄 믿어요. 우리는 한 건 하나밖에 없어요. 복음 되시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한 것밖에 없어요.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여러분 깨닫는 순간부터 끝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내신 선지자시구나. 죄에서 나를 해방시킨 제사장으로 기름 부음 받으셨기에 예수님은 그리스도구나.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기름 부음 받으시고 마귀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분이기 때문에구나.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믿음만 가지면 우리는 구원이라는 선물과 함께 소유권이 마귀 손에서 하나님 손으로 이양될 줄 믿습니다. 옮겨졌어요? 여러분 소유권이 누구에 있다고요? 누구에 있다고요? 이렇게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데
삶을 보면 아직도 소유권이 마귀한테 빼앗기고 사는 게 얼마나 많아요. 마귀 좋은 일 하는 게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답은 하나입니다. 그리스도. 그런데 그리스도가 맞긴 맞는다니까. 그리스도가 맞다니까. 그런데 아직도 소유권은, 여러분의 삶의 소유권을 보면 마귀의 종로로 달 때 있어요, 없어요? 예? 있는 정도가 아니에요. 무지 많아요. 억수로 많아요. 삶이 마귀에게 속해서 마귀가 시킨 대로 끌려달 때가 얼마나 많아요. 왜? 아직도 입술은 그리스도 맞아요. 머리도 가지고 있는 거 맞아요. 그런데 이분이 나를 지배해야 되는데 지배를 당하지 아니하니까 문제 오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답을 찾으세요. 답은 내 심령이 기경 안 되면 안 돼요. 내 심령,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배 드려요. 예배 드리는데 심령은 그대로 있는 상태에다가 복음으로, 은혜의 찬양으로, 말씀으로 이렇게 포장만 하고 있어요. 포장만. 오늘 일단 포장을 벗기는 시간 되기를 바라요. 포장을 벗기고 진짜 집중해 보세요. 여러분, 두 번째 답은 집중입니다. 여러분, 진짜 집중해 버리면은 여러분 모든 환경을 다 뛰어넘어 버릴 수 있어요. 여러분의 심령이 집중 없이 치유가 있느냐? 없습니다. 따라하세요. 집중 없는, 치유 없다. 치유 없는 서밋은 없다. 여러분, 뭐부터 해요? 치유부터 가야 돼요. 그럼 치유는 어떻게 치유되냐면 집중입니다. 왜 예수님이 40일 동안 제자들을 감람산에 부르시면서 왜 집중했겠어요? 잘못된 율법, 잘못된 사상을 안 바꿔놓으면 안 돼요. 여러분, 진짜 집중하는 사람은요, 문제, 환경 만나도 아무 관계없어요. 집중만이 나를 바꾸는, 내 심령을 기경하는, 내 심령을 개혁하는, 내 심령을 갱신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인 줄 믿어요. 집중만이 내 심령의 잘못된 컬터베이션, 기경하는 거예요. 컬터베이션이 안 됐는데 이노베이션, 리포메이션이 되느냐? 안 됩니다. 이게 안 됐는데 힐링이 되느냐? 안 됩니다. 힐링이 안 됐는데 어떻게 여러분 서밋의 자리에 설 수 있겠어요? 안 됩니다. 여러분, 진짜 치유된 자는 고민 안 해도 돼요. 문제 만나도 문제 아니에요. 사건 만나도 사건 아니에요. 환경이 어렵다, 환경 어려운 걸 얼마든지 이길 수 있어요. 치유가 안 되니까 머리로는 그리스도가 맞는데 삶에는 이게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로는 내가 하나님의 소유권을 가진 자, 하나님이 나를 소유하고 있다는 거 아는데 실제는 안 되는 거예요. 한 사람만 예를 드릴게요. 요셉 봐요. 요셉은 벌써 꿈으로 하나님이 보여줬어요. 꿈으로 보여준 요셉, 형들한테 꿈 얘기했더니 형들은 시기하기 시작하죠. 그런데 요셉의 아버지 야곱은 마음에 킵했대. 마음에 두었더라. 그때 이후부터 요셉은 형들의 시기에 우물에 빠뜨림을 당하지, 안 죽으니까 건져내서 은 20냥에 팔지, 노예로 끌려갔지, 노예에서 누명을 쓰고 감옥으로 갔지, 감옥 안에서 하나님이 시간표가 되니까 총리로 세우는 동안에 요셉이 지나온 언약의 여정을 잘 확인해 보면 한마디도 원망하고 불평한 게 없어요. 여러분, 요셉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형통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신의 충만한 이런 자를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 있냐고 다른 사람이 인정할 정도로 하나님의 신이 충만한 자였어요. 이 말은 뭐예요? 요셉이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이신 말씀 안에서 이루어질 걸 믿고 기도에 집중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중하는 자에게는 여러분 못 말려요. 여러분 자녀 심각합니까? 고민하지 마세요. 집중하세요. 왜 아멘을 안 하는데?
여러분 환경 어렵습니까? 집중하시라니까요. 아예 집중이 안 되면 이름을 바꾸세요. 김집중이라고. 유집중이라고. 아니 집중해보라니까요. 하나님이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레이저를 집중시키니까 쇠도 슉 하면 시대가 끊어져요. 여러분 햇빛을 여러분 집중해보세요. 검정 옷을 렌즈에 딱 비추면 타버려요. 햇빛도 집중하면.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께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에 집중하면 하나님의 성령의 불로 하나님이 완전히 뒤집어 주실 줄 확신합니다. 이제 더 이상 소유권을 아침에 눈 뜰 때는 소유권이 4개 있다가 삶의 23시간은 마귀한테 소유권을 줬다가 또 저녁에 잘 때 찾아왔다가 잠자면서 또 빼앗겼다가 하지 마시고 소유권을 절대로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는 한 주간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때 베드로전서 2장 9절이 내게 서밋의 자리에서 당당히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그랬어요.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어요. 그래 여러분 조금만 집중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치유하실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을 서밋의 자리에 세울 계획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고민 안 해도 돼요. 서밋의 자리에 쓰려고 하지 마시고 뭐부터 하자? 뭐부터 하자? 집중부터 하시라니까요. 집중되면 치유되고 치유되면 서밋의 자리에 당당하게 서게 될 줄 확신합니다. 이 원리를 깨달았다.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뭐 맥주 감사들만 감사가 아니라 날마다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야, 6월절 어린 양의 피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갈보리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냈다.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결론을 내리겠어요. 한 주간 복음 안에서 감사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속에 복음만 생각하는데 복음이 내게 정리가 돼요. 야, 이게 은혜로 내가 복음을 깨닫게 하셨구나. 복음만 생각하면 막 익사이팅이 돼요. 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 바른 복음이 내가 정리됐다. 흔들리지 않아요. 그런데 그 복음 안에서 조금만 집중해 보세요. 그럼 복음의 능력이 내게 체험되기 시작해요. 이때 복음이 나와 함께 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 체험되어야. 이 복음의 능력이 체험되면 이 복음은 이론이 아니에요. 실제가 됩니다.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는 거예요. 복음이 나의 복음이 돼야지 다른 사람의 복음이 되면 되겠어요?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면 하루 시작, 오늘의 복음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미래 고민 안 해도 돼요. 미래 복음을 위하여 결단만 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임져 주실 줄 확신합니다. 그 안에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